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좋은 시간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시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기로 결정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자기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기의 영혼을 확정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아침 우리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내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고백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내가 믿고 놓이지 않는 내가 믿고 놓이지 않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가 내가 믿고 놓이지 않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가 믿고 놓이지 않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머물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더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아가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가 조금은 감하여 주셔서 많은 나라가 안전하게 또 이 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5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말씀 찬송가 뒤편에 있는 오늘은 제 40번입니다.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0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저 이슬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네, 오늘은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한인 성산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멀리 이동하는 것이나 또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 참석도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지요. 그래서 많은 성사님들 이런 사역과 또 삶 때문에 어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또 재충전이 되어지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한 번 더 하나님께 진솔하게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정들이 와 있지요. 그래서 가정들도 이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기 위하여서 또 여러분이 각자 곳에서 떠오르시는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한인 성사님들을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오늘은 이동진 집사님 올라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한인 성사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은 뿌려졌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한인 성도들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 함께 많은 현지 교회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 이곳 베트남 땅에 110년이 넘은 그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베트남 땅, 또 많은 한인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지역에 여러 형태로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롭게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화가 다르고 체제가 다르지만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산들의 사역과 그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현지 사역자들, 또 좋은 신실한 사역자들, 많은 현지 교회들 잘 연결해 주셔서 이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는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베트남 땅, 베트남 성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이 와 있습니다. 생활하시기 어렵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삶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어린 자녀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산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며 우리 성사님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재충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영상을 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전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심해지는 코로나와 또 각각의 이유로 상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어 새 힘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너무 힘들고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때때로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파하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베트남 땅 곳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상처를 받았음에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들을 향한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 끊임없이 사역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선교사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힘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심을, 그들이 방패되고 피할 바위 되시는 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예배가 베트남 땅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함께 나온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반석되신 주님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재식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 풍성한 예배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다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답답하시죠? 그래도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또 제3의 장소에든지 어디서든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고 또 그런 말씀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비밀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그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런 7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목적은 제자화입니다. 제자를 만드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동안 저희들이 5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4가지 비유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씨앗으로 세상에 뿌려진 말씀, 천국 복음, 그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4가지는 많은 무리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는 장소가 바뀌죠. 어디였나요? 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함께 다니는 제자들에게 5번째부터 마지막 7번째 비유가 전파되는 겁니다.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7가지 비유를 다 하신 다음에 그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깨달았느냐? 만일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는 나아가서 제자된 서기관처럼 일해라.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의 목적인 것이죠. 이 마지막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똑같은 비유가 있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명령하셨죠? 제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51, 2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령했던, 분부했던, 부탁했던 것들을 선포해줘라. 또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 내용이 뭐냐? 물론 예수님의 복음 전체가 되겠지만 이걸 좀 축약해 보면 마태복음 13장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지키게 해줘라. 이게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너무 잘 해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7가지 비유의 목적은 제자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비유를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면서 마지막 비유가 되는 7번째 비유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비유의 내용은 47절, 48절 성경 한번 열어주세요.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아니면 직접 찾으셔도 됩니다. 자, 이 마지막 7번째 비유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마치 바닷속에 처져 있는 그물과 같다. 그리고 이 그물을 통해서 어부가 그물을 사용해서 각종 물고기를 잡아낸다. 근데 그 중에는 다 쓸모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부는 그물에 가득한 각종 물고기를 구별해낸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날, 심판주 할 때 그 심판의 어원과 심판의 헬라어 어원이 구별한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비유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처럼 그물에 가득한 고기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는,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날이 온다. 이렇게 이 비유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특징은 49절에 있습니다. 49절 열어주세요. 네, 하나 더 내려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는 바로 연결해서 풀어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7번째 비유는 세상 마지막 심판, 우리가 인류의 종말, 역사의 끝, 이렇게 나눠도 되겠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예수님이 바로 풀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49절이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50절까지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마지막 7번째 비유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임과 동시에 인류의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이 그물에 가득 들어있는 각종 물고기, 결국 어떻게 누가 구분한다는 것입니까? 그물의 주인되는 어부, 이 배의 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사람을 가려내겠다. 그런데 이 마지막 비유에서는 그것을 좋은 것과 못된 것,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49절에서는 이것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은 이 처음에 씨앗으로 왔던,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비유에서 좋은 씨앗,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성장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가치에다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씨앗 되시는 이 예수의 복음이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 구별되어지는 날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구별은 마치 물고기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는다. 자, 이 비유는 어디 비유하고 비슷합니까? 몇 번째 비유요? 두 번째 비유하고 같지요. 두 번째 비유가 뭐였나요? 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와서 뿌려졌을 때 거기에는 모두 함께 있다. 예,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 밭에는, 세상 밭에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30절, 38절에 있습니다. 안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38절에 보면 그 세상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에 타게 된다. 그리고 알곡은 주인이 곡간으로 거두어 들인다. 어부가 좋은 쓸모있는 물고기는 가득히 바구 그릇에 담는다. 그리고 못된 것. 근데 특이하죠? 여기서 좋은 것, 그리고 쓸모없는 것, 이런 비유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못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49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악인. 그리고 아시는 두 번째 비유에서는 가라지. 누가 뿌린 가라지다?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의 아들들,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섞여 있다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무엇이 온다는 겁니까? 마지막 구별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화를 시켜서 내보내야 될 그 제자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가 지금 나아가서 살아야 되는 이 세상, 이 물속, 바닷속,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밭, 농, 그 세상에, 우리가 가야 될 세상에는 분명히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영적인 전쟁터다.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는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상황이 종말, 마지막 추수 때, 거두어 들일 때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먼저 이 제자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5번째와 6번째 비유처럼 너무 소중한 복음의 가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 이 헌신자의 눈에 세상을, 이렇게 언젠가는 끝날 세상을 기억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7째 비유는 이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나눠진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구절을 제가 찾아놨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딱 정의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죠. 받으셨다는 거죠. 죄값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49절에 봤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와서 이 추수 때에 물고기 그물에 이제 각종 물고기가 모여 있을 때 끌어올려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못된 것을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49절에 봤더니 의인이에요. 그렇죠? 이 의인은 좋은 것으로 이 비유에서 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의인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값 없이 대가 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이 의다. 이게 의인이다. 그랬죠? 그러면 오늘 49절에 가서 봤더니 이 모든 비유, 7가지 비유의 마지막이 결국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의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그러면 첫 번째 비유에서 이야기하셨던 좋은 씨앗, 그렇죠? 좋은 씨앗은 누가 던져줬다 그랬죠? 농부가 세상에 좋은 씨앗을 던졌다. 그렇게 됐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고 큰 나무가 되고 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지고 그 값어치가 보화보다 더 빛나고 값진 진주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열매가 되었다.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최종 열매가 뭐죠? 결국 이 좋은 씨앗이, 이 복음의 씨앗이 뭘 만들어내죠? 49절 의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좋은 씨앗의 비유는 결국 이 말씀의 씨앗,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무엇으로 열매가 맺어지나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의인. 그래서 복음은 무엇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 복음은 결국 누군가 못된 것에서, 악인에서, 가라지에서 무엇으로 성장하나요? 알고 좋은 물고기, 양식, 또 숲이 무성하게 우거지는 나무, 진주보다 귀한 그런 값비싼 보화,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인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의인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의인 만들어주는 것.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주는 열매가 좋은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저희들이 나누어주는,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 복음의 씨앗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무엇으로 열매가 맺어지느냐, 범사에 잘 되고 뭐 성공하고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그런 열매가 아니고, 결국은 이 복음의 씨앗은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는 그 기능으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만개하고 그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귀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고 좋은 것 이 얘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7번째 비유는 이걸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7절입니다. 47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 거. 그런데 이 그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물은 목적이 뭐지요? 물고기를 잡는 것, 물고기를 모는 것,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그물은 각종 물고기를 가득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어부 출신 베드로, 안드레, 전부 어부들이잖아요.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가 전부 누구 얘기죠? 어부 얘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어부였을까? 그리고 베드로에겐 뭐라고 하죠? 밤새도록 헛수고는 아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참은 것이 별로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가득 잡고 온 베드로에게 또 뭐라 하시죠? 이제 후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자, 이 비유가 오늘 마지막 7째 비유가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천국 복음은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다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이 그물의 기능은 뭐죠? 물속에 잠겨야 되는 겁니다. 그물이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아주 깊게 내려가서 그 각종 물고기들을, 다니고 있는 물고기를 전부 잡아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그물의 기능은 뭐죠? 물속에 깊이 잠겨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제 나아가서 그 그물이 되어서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그 물고기들이 눈치 못 채게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끌어올리는 그물의 기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비유와 동시에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 비유처럼 또 오늘 지금 물고기 비유처럼 이 넓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사탄의 자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물처럼 세상에 던져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게 그물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보내기를 원하시죠.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가서 모든 족속을 만나라.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게 뭐죠? 악인과 의인이 섞여있는 세상 가운데 그물처럼 던져져라. 그 범위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 시간이 밤새도록이 아니고 평생토록 그 그물을 세상에 던져라. 그래야지 그 그물에 악한 자와 의인이 걸려 들어온다. 이게 마지막 제자화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
우리는 알곡이 되었다. 우리끼리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들여보내세요. 복음은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 작용으로 말미암아 의인, 악한 사람 구별도 되고, 또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게 하고,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그럼 어떻게 세상에 퍼지느냐, 그물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그물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그 그물이 되어서 세상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요구와 사명이 마지막 비유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를 봐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를 훈련시키셔서 그 복음의 일들을 맡기세요. 이제 씨앗이 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이 발휘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깊이 가서 이 복음의 씨앗들을 나눠주고, 그것이 성장하게끔 우리가 물이 되어주고 영양분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마치 세상과 구별되어지면 착한 삶 같고, 세상에서 벗어나야지 의인의 삶 같고, 제자는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자꾸 그것을 강조하고, 그걸 키우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세상을 정죄하고 자기들끼리 어디 산에 모이고 어디 집단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뭐 나누고 웃고 즐거워하고 뭐 재산도 나눈다 그러고 서로 사랑도 나누고, 그건 그물이 바닷속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거예요. 던져지지 않은 거죠. 복음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는 마지막에 있잖아요. 51절 5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마지막 말씀하신 다음에 물으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뭘 하시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제 오늘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만드신 거죠? 이제 이것을 다 깨달았으면 제자가 되었다. 그죠? 근데 그 기능을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서기관은 누구예요? 이것은 나중에, 원래는 출발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학자들, 율법의 학자들, 그 종교의 그 종교의 어떤 경전의 학자들을 가르치고 나타내는 사람들을 서기관 그랬거든요. 그것을 갖고 와서 이 회당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마다 가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제자가 곧 서기관이다. 그 서기관이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죠. 율법사, 서기관, 우리는 성경에 나오면 저 사람들은 못돼서가 아니에요. 원 기능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제자들은 바로 이 서기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 이 천국 복음을 나눠주고 가르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자, 이제는 너희가 나아가서 이 예수의 천국 복음, 이 좋은 씨앗이 자라서 의인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 이 의인이 되어지는 이 천국 복음을,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줘라. 이것을 내가 원한다. 이제 깨달았느냐? 됐다. 너희가 바로 제자된 서기관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결국 이 비유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이 52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7가지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에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돼야 됩니까? 그물이 마치 물속에 깊이 내려가서 각종 물고기를 쓸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깊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그물이 되어야 된다.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이 말씀으로 이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7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더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요. 이 7가지 비유는 단순히 복음의 여러 가지 형태를 나눈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우리 믿음의 과정을 하나로 다 축약을 해놓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으로 들어오신 이 세상, 영적인 세상에 들어온 복음은 결국은 사람을 살려내고요. 또 방황하는 사람에게 안식이 되고요. 또 이 복음에 우리의 가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 귀한 가치가 크게 들어있고, 결국 이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의 선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의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이제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 바로 믿는 저희가 그물이 되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 기능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훈련시키시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제자를 만드시는 목적이 바로 이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 의인 만드는 이 일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베트남에 와서 살지요. 그래서 베트남 땅 사람들에게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씨앗을 이 세상에, 이곳 베트남에 뿌려서 여기에서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의인이 되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저는 베트남에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복음의 그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를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계속 묵상하셔서 예수님이 오늘 51절 52절에 목적하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인정받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 마지막 5번째까지 나누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의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마지막 날에 좋은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 깊이 스며들어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415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들어오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올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근질이 말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네, 들으신 헌금을 위하여서 제가 기도하고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각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간구의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각종 마음을 물질에 들여 저희들이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표현들과 감사와 조건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장 알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베트남 땅이 더 많이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이 시간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그물로 더 깊게 내려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며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곳에서 복음의 그물이 되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기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20명 이하로 지금 또 제한이 되어지고 상황이 조금 어렵게 돌아가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대면 예배로 또 전환하거나 온라인으로 지속하거나 계속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각자 곳에서 방역 지침 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